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7장만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의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으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를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게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정말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제시하시며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분별케 하사 아버지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셔서 아버지 내 안에 진리로 생명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정말 연약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장 말씀에서 율법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있는 것으로 예화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남편의 법을 시댁의 법을 남편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구약을 그 율법, 신약을 생명의 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대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에 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생명의 법으로 바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구약의 율법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예를 들어서 율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을 때에는 남편의 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율법이 내게 율법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구약 시대는 율법의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법을 따르지만 우리는 어떤 법에 따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율법의 법을 따른다면 지금도 우리의 죄가 있으면 송아지나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또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죄를 그냥 고하기만 하면 사해지는 거예요.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지 않아도 우리 입술로 신하고 고하기만 하면 죄가 사해지는, 그렇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바꿔주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의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또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개를 타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음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어떤 몸입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폐하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그래서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히는 삶까지 율법의 법에만, 죄의 법에만 예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법에서 뛰어넘어서 이제 열매를 맺히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 그러니까 여기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구약이 없었으면, 또 율법이 없었으면 율법에 탐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런 법이 없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탐내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 법에 비추어서, 그 탐내지 말라는 그 법에 비추어서 나를 보니까 내가 탐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회개하고, 탐심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어디까지 가냐면 열매를 맺히게 하는 데까지. 그전에는 탐심, 탐내지 말라는 그 법에 대해서 탐내는 자들은 그 죄의 대가를 받았잖아요. 그죠? 어떤 법으로 받았습니까?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제물을 드리든지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그랬어요. 새로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율법의 죄냐? 그런 게 아니고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는 법이 있었으므로 내 자신을 그 법에 비추어서 내가 탐심이 있는 것을 알아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탐내는 그 나의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로 들어갈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뤘으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법이 없었으면 내 속에 죄가 있는지 죄가 안 보였으니까 죽은 것이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교통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잖아요. 국법이 있으니까 교도소가 있겠죠. 그죠? 국법을 어기는 자들은 벌금을 내든지 형무소를 간다든지.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형무소가 필요 없겠죠. 벌금이 필요 없겠죠. 그죠? 죄 지은 자가 어떤 뭐 누구를 죽이든 뭐 살인을 하든 뭐랄까 사기를 치든 남에게 해를 끼치든 그런 법이 없으면 그게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죠? 신호등 빨간 신호등에 건너지 말고 파란 신호등에 건너야 됩니다 하고 그 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 때나 건너도 괜찮죠. 그죠? 양심의 가책이나 뭐 우리가 잘못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알아졌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법이 있기 때문에 형무소가 있고 그거 우리가 사기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물론 성령의 법도 있지만 이 세상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불에 건너가면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조금 애매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런 생명의 법으로 바뀌어질 때는 제가 교제를 통해서 많은 부분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런 법이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법이 죄 가운데 있는 이런 부분이 법으로 이렇게 딱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법으로 제시가 되는데 거기에는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같이 흘러요. 같이 있어요. 같이 공존을. 왜? 사단은 사망의 법을 붙잡아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사망의 법으로 가게 우리를 죄 가운데 가게 더 낙심 가운데 가게. 그렇지만 생명의 법은 어떤 거냐면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이 탐심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지껏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 삶이 예표가 돼서 주님과 나 닮지 않은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과 닮지 않은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녀에게 그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자녀를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가 하는 게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그 잘못된 부분에서 돌이켜서 이제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인간의 사랑도 있잖아요. 모성애가 있잖아요. 부성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잣대가 돼서 너희 탐심이 있지 않냐 할 때는 너 그런 거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고 너는 주님과 네 성향이 네가 남편에게 하는 것이 아내에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하는 것이 네가 이웃에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 나와 틀리지 않냐 하는 게 보게 하시잖아요. 왜 보게 하시냐면 지금 나를 바라보고 네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주의 사랑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영성을 하다 보면 그것을 정죄함으로 판단함으로 나를 막 낙심함으로 가요. 왜? 사단의 법을 붙잡으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니까.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욥의 부분 같아요. 욥기를 보면 처음에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친구가 그랬잖아요. 막 그런 갈 때까지 갔어요.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던 거 막 저주하고 사단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에 정말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탐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그런 욕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속성을 보게 하시는 거죠. 뭐로가 잣대가 돼서 보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 성령의 열매가 잣대가 돼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법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잘못하면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도다. 그렇게 죽임에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보면 두 가지로 바뀌어질 거예요. 갈라질 거예요. 영성이 어린 사람일수록 그 속아요. 사망의 법에 속아요. 사망의 법에 속고 영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도 속에 눈치를 채는 사람들은 생명의 법으로, 열매의 법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나눠보면 알잖아요. 친구가 됐든 교회 집사님이 됐든 목사님이 되셨든 나눠보면 어느 법으로 가는가. 사단이 원하는 사망의 법으로 가고 있나. 내신세 한탄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를 막 뭐라 그럴까요. 낙심하고 그거는 사망의 법, 사단이 원하는. 그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면 나를 속이는데 속임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 데까지 죽였는도다. 근데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면 선하도다. 율법도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또 계명도 거룩해요.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게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망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선한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죄가 죄되 이거는 죄다. 이 사망의 법은 이건 죄다. 죄는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내가 죽어지면 나는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요. 또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건 행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으로 사망으로 그 속임수로 그냥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가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고 있는지 내가 속고 있는지를 몰라요. 잘하고 있는 줄 아십니다. 영적 병이 들어서 하나님과 단절됐는데도 아주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너무너무 그 혼에 우리가 옛날에 뭐 동의를 한다든지 어떤 분은 그래요. 제게 고백이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교제를 하는데 처음 만나서 그래요. 집사님 뭐가 이렇게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파트가 18층이거든요. 근데 서양이 지면 얼마나 멋있고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거를 보면 막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온대요. 그 석양 지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그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혼이에요, 혼. 우리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거기 머물 때가 아니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집사님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하나님은 어디서 찾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기절하듯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속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정 중엔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필요하냐면 자연당에서. 아주 영적인 자연당에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 어떤 분은 그래요. 집사님 토요일날이요. 어떤 교수님이 찬양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찬양을 배우러 가고 한대요. 신학 다니시는 분이. 그래요? 그럼 찬양 안 할 때는 어디서 주님을 만납니까? 어디서 주님과 하나가 되냐고요. 우리가 뭐를 함으로가 아니에요. 뭐가 내가 이루어지고 내가 찬양을 하고 뭐가 함으로가 아니에요. 가정 중에는 물론 필요합니다. 고백도 하고 뭐 다 필요하죠. 근데 뭐 물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신가 역사신가 능력과 뭐 전능하신 그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느낌이 혼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더 나가서 영중심으로 어떠하든지 간에
아니하실지라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하실지라도.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둥번개 치면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그죠? 그 미묘한 그 자연환경을 바라보면서 경배드리는 그 마음을 어디 가서 찾을 거냔 말이에요. 그게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천둥번개가 치든 좋든 어떤 고난이 하든 축복이 오든 어디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그런 외부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 찬양 드릴 때만이 아닌 늘 정말 주님으로 하나가 되어서 합일이 되어서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그 삶 자체가 묵상기도고 관상기도예요.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된 삶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그 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 삶 자체가 관상기도입니다. 뭐 두세 시간 뒤들어가서 하다 보면 뭐 그냥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거. 그럼 뭐합니까? 5시간 기도해서 하나가 됐다네 삶은 완전히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는 얘기하는 관상기도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관상기도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 혼의 위로함, 혼의 그 어떤 이루어진 부분으로 영 중심으로 되어진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안에서 뭐가 어쩌고, 그거 아닙니다. 어떤 느낌? 뭐 기도할 때 어떤 느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몇 분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셔요. 어떤 느낌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만 아버지 앞에 드리면 느낌이 아닌 정말 영 중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도가 아까도 여기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라 해서 얘기하신 그 기도가 성령의 그 일하시는 기도가 그게 되어지는 그것이 참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뭐 되는데 그 고백만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뭔가 된 것 같고 막 벅차고 뭐는데 삶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아닙니까? 삶과 기도와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말은 잘하는데 네 삶은 아직 아니라고 단절하신 거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혼중심적인 우리의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7장의 고백이 24절 25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영혼 모임이 아직 합일이 안 된, 온전히 하나가 안 된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부분을 고백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니 내 영혼은 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육체까지는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은 원해요. 영이 성장하면 할수록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데다. 그러니까 이 선이 그냥 겉으로 선한 거, 선한 자아로 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 분별을 여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도 한 80% 이상 구분 못 하셔요. 선한 자아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데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러니까 영혼은 원하는데 영혼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알아요. 이제 하도 많이 듣고 이제 배우고 훈련에 돌입했기 때문에 조금 눈치채고 알아요. 근데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여 내 속에서 악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정화가 안 됐어요. 그죠?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원치 아니하는 바 알면서도 행해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정죄할 수 있는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대요. 아무리 남편이 술 먹고 다 살림을 때려부시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뭐 업신여기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뭐 남편이 아니라 누가 될 수도 있겠죠. 자녀가 속을 새기고 뭐 어떻게 하고 내 말을 안 듣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내가 그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안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내게 그 권한을 안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누구의 잣대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잣대로 얘기해요. 나는 애 10시 이후에 들어오는 건 나는 싫어. 애들 막 옷 찢어진 옷 막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건 나는 그 꼴은 못 가. 바지 질질 끌고 다니는 건 나는 그거는 집사의 아들이 돼서 그건 안 돼. 내 법이 있거든요. 여자가 어디 가서 밤을 자. 외박을 하고 와. 그건 안 돼. 그건 누구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누구의 법이에요? 내 법이거든요. 남편이 술, 담배 먹는 건 난 싫어. 용납 안 돼.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다니고 뭐가 돼도 그건 누가 하실 일이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죄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건 책망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뭐를 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에 비춰서도 아니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 사람이 아닌 그 속에 행하는 죄가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말도 있잖아요. 사람을 미워할 수 없대잖아요. 그죠? 죄진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대요. 죄를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대요. 일반적인 얘기도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근거된 얘기겠죠.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일반적으로 보통 법조계에서나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입각하는 건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그 남편을 미워해요. 그 죄가 그 속에서, 내 속에서도 내 죄가 그러는데, 나를 미워하고 그 남편을 미워해요. 남편이 나를 미워하겠죠. 그렇죠? 내가 부성실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그 내 속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로 하는 것과 악과 함께 있어요. 내 속에는. 그렇죠? 항상 악과 선이 싸웁니다. 왜? 우리는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때 이미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조상을 타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탯줄을 타고 왔겠죠. 탯줄이 아니라도 왔을 것 같아요. 왔잖아요. 그 내 속에 왔기 때문에 내 속은 뭐냐면 죄예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이제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악의 근거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원래 착했던 거 말고요. 내가 원래 어려서부터 부모 말씀 안 되게 잘 듣고 착한 일만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저질래도 안 해서 착했던 거 말고, 그거는 인간이 얘기하는 착한 거라 그러지 하나님이 착하다 그러진 않아요. 그 착한 거 말고, 착한 거 아무리 착하다 그래도 내 속에는 죄덩어리랍니다. 죄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뭐를 다 해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 죄예요. 왜? 죄 근거지에서 선행을 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어쩌고 하기 때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는 선과 악이 함께 거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성을 함으로 내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죄의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가져가는 게 어떤 거예요? 기도로, 회개로 가져감으로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손으로 그때마다 한 번씩 닦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져갈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갈 게 뭡니까? 내 의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내 죄만. 내 죄. 그럴 때마다 닦아주시죠. 그래서 항상 아직도 여전히 죄 부분으로 있겠죠. 그냥 많은 부분이. 근데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왜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와요.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속사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지체 속에 죄의 법 아래로 내가 결국 사로잡혀 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탄식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겠죠. 여러분이 영성을 하면서 정말 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해서, 의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지잖아요. 가야 되는 건 알잖아요.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근데 가고자 할 때 알면서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체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육체까지 순종이 안 되는 거 가지고 회개하고, 순종이 안 되는 거 가지고 회개하고,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정말 내 육체까지도 순종이 되어지고, 내 영혼의 아주 미비한 부분까지도 죄로 여겨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 온전한 하나가, 정말 이런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이 탄식 속에 주님 앞에 날마다 가다 보면 주님 앞에 가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죠? 죄 씻음 받기를 원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머 나 그러네 하고선 지나갈 게 아니라 그러네 했던 부분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회복게 하시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 그렇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사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정말 큰 바위덩어리 같은 죄라면 아주 모래알 만큼씩 그때마다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씻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탄식 어린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냐. 이 세상에는 건져낼 사람이 없잖아요.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어요. 내 부모가 해주실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해주실 거 아니에요. 나 잘하면 누가 해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내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분이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를 바르게 진단받고 바르게 진단을 받아야지만 나를 점검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주머니는 참 음식을 좀 싱겁게 드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운동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 약도 꼬박꼬박 식후에 30분 후에 3번씩 드십시오. 그러고 진단을 받았어요. 어디가 나쁩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았으면 내가 지금 짜게 먹고 있나. 밥을 먹을 때마다 점검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김치를 먹을 때마다, 반찬을 먹을 때마다, 국을 먹을 때, 어머, 이거, 의사 선생님이 이거 안 짜게 먹으라 그랬는데, 어머, 이거 좀 짜네? 점검할 거 아니에요.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도 막 먹고, 아무렇게나 먹고, 짜든 싱겁든 그냥 막 먹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식당은 좀 짜게 해서 그 식당에 가면 안 되겠더라. 우리 다른 좀 이렇게 싱겁게 하는 식당에 갑시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도. 그죠? 육체의 질병에도 진단이 내려지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점검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운동도 달리기를 한 30분 하십시오. 수영을 30분 하십시오. 걷는 것을 1시간 하십시오. 그리고 진단을 내려줬으면 오늘은 또 이래서 못했네. 어머 이거 안 되겠는데? 나를 점검할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려는 대로 30분 했네. 됐네. 합격이네. 오늘은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하루에 3번 꼬박꼬박 30분의 약을 먹었으니 됐네. 오늘은 또 깜빡 잊어먹고 한 번도 못 먹었네. 이러면 안 되겠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점검할 거 아닙니까? 육신의 삶도. 이제 병원을 다녀왔으면 어떤 질병에 대해서 진단이 내려졌으면 이 육체를 가지고도 내가 점검해요. 밥 먹을 때. 하루에 또 일과 속에 약 먹는 거, 또 운동하는 거. 처방에 내려진 대로.
근데 하물며 우리가 영혼에 정말 영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 영혼에도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절하시고 내 영혼이 먼저 안식이 없고 첫째 내가 안식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평안합니까? 기쁩니까? 늘 소망 가운데 계시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하신 대로. 근데 소망 가운데 있지 않고 안식이 있다가 또 뺏기고 안식이 있다 빼앗겨지고 평안이 없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을 점검을 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아침에 남편하고 자녀하고 말 속에서 내가 일어나서 내 삶을 점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여기 오셨다 가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밥 먹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또 아니면 또 뭐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할 때 정말 내가 이게 아버지 앞에 바르게 했는가, 기뻐하시는 대로 했는가 점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도 또 자녀하고 또 뭐 어떤 집사님을 뭐 차 안에서 만났다든지 또 누구의 전화를 받았다든지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점검을 받아야지만 또 돌이킬 수 있지 않습니까? 아우 내일부터는 약을 진짜 신경 써서 3번을 꼭 먹어가야 되겠네. 이거 큰일 났네. 그럴 거 아닙니까? 육체에 대해서도 아유 내일은 정말 제일 뭐 아무리 바빠도 몇 시서부터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좀 일찍 일어나서 내가 운동을 한 30분 해야 되겠네.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육체에 대해서도. 근데 영혼에 대해서 기도를 함으로 다시 나를 점검받고 기도를 함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단을 바로 받아야 또 진단을 받은 거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점검이 돼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아무리 5시간, 10시간 해도 진단받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지가 않죠. 뭐 기도는 열심히 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그래도 나는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또 이게 잘못됐나? 약을 3번 안 먹은 것이 잘못됐나? 아니면 운동 안 한 것이 잘못됐나? 나를 또 점검받는 거잖아. 육체 점검받듯이. 그럼 내가 어디서 잘못됐나? 내 남편하고 얘기 중에서, 내 자녀하고 얘기 중에서 잘못됐나? 또 점검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했는가 점검받아서 그거 가지고 다시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 열심히 오셔도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진단이 될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하는 것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면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긴장을 해보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긴장을 해서 잡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운동을 안 한 것이 잘못됐는지, 약을 점심을 걸른 것이 잘못됐는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잡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삶 속에서 하루 일과 중에서.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육신이 만약에 아주 기가 막힌 당뇨병이 걸렸습니다. 아니면 심장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뭐 나태하고 그냥 살 거냐고요. 아무렇게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그냥 마냥 계실 거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여러분, 당신들 이렇게 하면 죽어요. 의사가 그러면 오면 얼마나 긴장할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도. 근데 영혼은 그렇게 사형길로 가면서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말씀을 제시하고 교제 중에 얘기를 해도 나는 안 해요. 주님 그렇게 부르라 그랬죠? 안 해요. 몇 번 부르세요? 얼마나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하루에 몇 번 정도 되세요? 몇 번 정도 되세요? 하루 24시간 다 되십니까? 몇 번 정도 되시냐고요? 그냥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부르면서 왜? 나는 힘이 너무 연약하니까. 여기 사도 바울도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고는, 주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덧입지 않고는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원래 죄의 덩어리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그 사로잡힌 바 된 우리의 모든 게 사망의 법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가다가는 도저히 여기서
건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으로 이루어져서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매 순간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순간순간 사망이냐 생명이냐 진단 받아보세요. 남편에게 한 거, 자녀에게 한 거, 집사님한테 말 한마디 한 거, 집사님 보면서 생각한 거, 이게 보면 딱 오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도. 아유, 뭐 이렇게 촌스러운 옷을 입었어. 딱 오잖아요. 그냥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대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꽤 영성 이렇게 기수가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때 4다시 통과된 분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은행 앞인데요. 굉장히 옷을 좀 촌스럽게 입었더래요. 막 위에도 꽃무늬가 요란하고 바지도 막 요란한 무늬 된 걸 색깔이 다른 거를 이렇게 위아래 전혀 맞지 않은 걸 입었더래요. 길거리 지나가는 데서. 자기 모르는 사람인데 아우 되게 촌스러워. 얘기도 안 하고 속으로 나도 모르게 그랬대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고백이 아우 되게 촌스럽게 입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지나갔대요. 근데 조금 가다가 그 아스팔트 길에 무슨 웅덩이가 있겠어요? 웅덩이가 그냥 넘어졌대요. 무릎하게 그냥 진흙덩어리가 잔뜩 흙덩어리가 묻었대요. 물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흙덩어리가. 그 자기가 그렇게 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여러분들 긴장해서 보세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게 주님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자동으로 돼요. 나도 모르게 모든 부분이 남을 볼 때 내가 모르는 사람 상관도 없는 사람도 그렇게 자연이 돼요. 그런데 웅덩이에 이게 탁 넘어져서 무릎하게 막 진창에 넘어졌대요. 옷이 버렸대요. 그래서 털면서 깨닫게 하시더래요. 털면서 그 사람 금방 정죄받는다 비판한 거를 털면서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속성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내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은 빨간색 입으면 이쁜 거 입었다 그래요. 그죠?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 이렇게 시뻘건 것을 입었어. 이래요. 누가 잣대입니까? 내 잣대. 그러니까 이게 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원래 우리 속성 가운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도 영성훈련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 바울도 뭐 그냥 영성가가 되고 그냥 된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덧입어가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 자신을 진단을 받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의 이렇게 정말 사망의 길에 있으면서도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1대1로 정말 주님의 그 아주 합일의 경지에 이르러서 정말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점검받지 않으려고 해도 그분께서 찬히 빛비춤 받아서 점검이 자동으로 되어지고 그것도 늘이 아니라 어쩌나 몇 달에 한 번 정도 점검되어질 때까지는 내가 내 자신을 모르니까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을 못하니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병원에 갑니까? 내가 다 진단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위에 우리 가까운 분도 그런 분 계세요. 병원 절대 안 가요. 자기가 의사예요. 의사보다 더 잘 알아요. 자기가 박사예요. 그래가지고 병원 절대 안 가요. 그래가지고 풍이 왔는데도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이제 위에 분인데, 제가 막 야단쳤어요. 한 30분을 야단쳤어요.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막. 하여튼 되게 저보다 한 20살, 20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도 막 야단치다시피 했어요. 제가 아버지 같이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저희 형부인데, 저 기저귀도 가르쳐 주셨어요. 나 5살 때 결혼했거든요. 우리 큰언니가. 큰언니랑 12살 차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 기저귀 가르쳐 줬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그냥 아빠 갖고 그러니까 막 말도 막 하고 어리광 부리고 막 이러니까 우리 형부가 굉장히 엄하신데도 저는 막 반말 다 하고 막 그냥 떼부려요, 떼. 어렸을 때도 그냥 돈 내놓으라 그냥 떼쓰면 제 조카랑 제가 6살인가 차이지거든요. 5살인가 차이지는데
돈을 내라고 무조건 뗐으면 자기 애는 안 줘도 난 줘요. 처제니까 줘야 되잖아요. 그런 형부인데 그렇게 이제 막 갑자기 이제 이렇게 풍기가 와갖고 다리가 이렇게 막 힘이 없고 그런데도 그 전에 젊으셨을 때 이렇게 의사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좀 한번 굉장히 이렇게 크게 좀 뭐 영향을 받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절대 의사 말 안 믿고 병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식구들이 울면서 얘기하고 자녀들이 막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약을 안 먹어요. 그 저기 혈압이 있으면 혈압약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한번 품은 사람이. 근데 약을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제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전화로 한 30분을 야단쳤나 봐요. 뭐 야단치고는 형부 하여튼 오늘부터 약 안 먹으면 내가 내일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때 그 다음날부터 약 드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 갔어요. 지금 1년이 넘게. 그러니까는 그게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만, 처방을 받아야만 약도 적당한 걸 써야 우리가 회복되는 것처럼 병원에 왜 가냐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회복되고 치료받고 정말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영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정말 성령의 열매로, 이제 상급으로 열매로, 그죠? 맺혀지는 삶을 살고 정말 5가지 신분으로 다 이기고 승리하고, 그죠? 점령하고 다스리는 그 회복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보고 송아지 잡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비둘기 한 마리씩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수행은 100번, 200번을 가도 싫다고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가면 갈수록 자주 죄를 가지고 가면 갈수록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송아지 한 마리씩 가져오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 법으로 바꿔놓으셨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서 심령을 열어서 기도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지혜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정말 영혼 몸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으로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애쓰고 힘쓰고 서로 정말 도와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모하는 심령에서 정말 심령의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귀한 것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가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그 영원히 기뻐하는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정말 드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드림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드림이, 육신의 이 드림이 정말 아버지 앞에는 열매가 맺는 것이요 상급이 되는 것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나이다.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받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또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만나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의 법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